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간단하게 아멘, 또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글로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서로 잠깐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경도 한번 쫙 잡아줘 보세요. 멀리 이 교회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전체 화면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예. 의자까지는 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교회가 텅 비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빨리 와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일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부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2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조금 빨리 하게.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456장입니다. 우리 심차게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일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또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를 또 십자가의 보혈로 또 주님 또한 덮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자리에 또한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할 때에 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그 무거운 그 모든 짐들과 또 모든 수고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또한 짐들을 또 주님께서 이 시간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또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예언에 대한 그 개념을 저희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갖춰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자막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막을 참조를 하셔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헤아려서 말하는 것, 이것을 흔히들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점을 치듯이 그렇게 말해주는 그러한 것을 예언이다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접근을 할 때 무속적인 그런 어떤 그 접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예언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적으로 많이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마련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것에 미혹이 되고 이러한 것에 많이 휩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최면술 같은 걸 배워와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의 단계에 들어갔다 하듯이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또 미혹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헌금을 빙자한 그런 그 돈을 받고 결혼이나 또 사업 등의 미래를 예언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그 한참 유행을 했던 빈야드 운동이 있습니다. 예언 사역 운동이 가장 특징인 그런 그 사역인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나서 캐나다로 넘어가서 토론토 축복이라는 말까지 이제 유행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유행을 했고 한국 교회에 이 빈야드 운동이 엄청나게 작용을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러한 빈야드 운동식의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 같은 것들이 교회의 주된 사역의 특징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형식으로 또 예배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뭐 금리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내려줄 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또 떠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친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그러한 어떤 형식의 은사주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웃음을 줬다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웃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웃는 그런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빈야드 운동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빈야드 운동이 한참 유행을 할 때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그러한 예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한다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간 장로님 한 분을 지목을 하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해놓고 예언을 이제 했는데, 자기의 예언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확실한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니까 녹음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놓고 자기의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예언을 녹음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예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장로님이 5년 뒤에 큰 사업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라고 예언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들어놓고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5년 뒤가 지나도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 장로님의 사업이. 왜 그랬냐면은 그 장로님이 5년 뒤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과는 무관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거짓 예언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예언을 녹음까지 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목사는 아직까지도 그 거짓 예언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식의 예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들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신령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얀 옷에 하얀 구두 신고 또 뭐 루비 같은 게 박혀 있는 넥타이 메고 번쩍번쩍하게 나타나서 신령한 듯 예언들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발언들입니다. 거짓 예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2014년 12월 달에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9월 달부터 2014년 9월부터 해서 계속 이 영상을 올렸던 그러한 분인데, 이분의 영상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자칭 전도사라는 분이 북한이 땅굴을 파서 남한이 큰 전쟁이 나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맞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땅굴을 빨리 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땅굴을요 조사해서 막는 그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한국 시민들이 그야말로 직장을 그만둬서라도, 대한민국에 15군데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특히 크게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피해가 아주 클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5일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12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라바타 카라바 야그라샤나다 오시케레베 야그라샤나다 많은 아이들이 납치될 것이고 많은 아이들이 인육으로 잡아먹히게 될 것이며 마라바타 카라바 야그라샤나다 많은 여자들이 또한 제2의 정신 착수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 영상을 잠시 봤는데요. 그 이제 아마 시사 이런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문제를 좀 다뤘던 영상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유명세를 타 가지고 한국에 14번 이상의 집회를 갖기도 했고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카페를 또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제 노아 방주라는 이름으로 해외 피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로 미국 그리고 캄보디아 이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떠났어요. 한국 전쟁이 12월 달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피난을 떠난 한 120명 정도가 이 여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다들 피난 행렬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예언이 맞지 않게 되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남침을 할 것이라고 이제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이미 지하에서 전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회개한 한국인들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5%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멈추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그 메르스 사건 때도 그 메르스 사건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저지른 화학 전쟁의 테스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균을 풀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빠르게 죽는지 그리고 한국 병원들의 대응 능력이 어떤지 측정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변명을 또 했어요. 한마디로 사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저런 투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신령한 듯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무언가를 받은 듯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 미래를 점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몇 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단순히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 사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러한 예레미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언 사역을 감당을 했던 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이걸 히브리어로다가 나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비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나비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나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예요. 근데 이 나바에서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나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언자가 선지자인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예언자를 프로페테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프로페테스,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도 미리 말하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페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바로 이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점쟁이처럼 어떤 것들을 미리 맞추는 그런 어떤 단어의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프로페시라는 이 단어가 신의예요. 신의, 하나님의 뜻.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제가 재미난 글이 있어서 좀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캐스트라고 하는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둘이 딱 읽어보면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죠? 예측이나 예상이나 같은 말처럼 느껴지는데, 이 단어가 지질학에서는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프레딕션, 이 예측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지진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아주 명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대규모 지진이 6월 28일에 일본 교토를 강타할 것이다. 6월 28일에 교토를 강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를 이 프레딕션, 예측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예측, 지질학에서. 근데 예상은 뭐냐면은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진이 30년 안에 캘리포니아의 남부 지역에 일어날 확률이 60%입니다. 이게 바로 예상이라는 거예요. 예상. 근데 지금 이 프레딕션이 뭐냐면은,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어떤 형식의 그런 단어입니다. 프레딕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할 때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난다, 몇 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프레딕션 같이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프레딕션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보면 내용이 뭐냐면은 죄인들의 멸망과 회개의 촉구예요. 그죠? 에레미야도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이제 외치죠. 느헤미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요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개에 대한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 이거는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노아의 외침도 그렇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에 대한 촉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의 예언은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중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흉화복을 말하는 점쟁이들에 대해서, 또 이 박수무당이나 이런 신접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기를 원하시지, 길흉화복,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그랬죠. 결국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니까 지천에 이 전쟁이들,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실제적으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외침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우리 회종들에게 예언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 6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해가지고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와 이 선지자, 예언자, 이들의 삶은 바로 이런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죄를 자꾸만 지적을 하고 들먹이니까 이들이 돌멩이를 들어 치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이죠. 이사야는 톱에 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거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 외침이 시간이 지나서도 더 악화되면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선견자요, 또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예언이래요. 그게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뭐 설교,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예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베드로후서랑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지금 예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지금 1장 3절에 예언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딕션, 그 뭔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날짜와 이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나바, 히브리어의 그 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 상공에다가 이렇게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경고문을 전단지를 이제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고 전단지를 통해서 50km 밖으로 다들 민간인들은 대피해라. 한마디로 이제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어떤 힘을 과시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굴복하기를 이제 바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50km 밖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인들이 이 메시지의 이 경고문을 듣고 갈려요. 살 길에 대한 안내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대피를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만 살게 되죠.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약속대로 이들의 경고대로 정말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30만 명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이 폭탄이 투하되면서 20만 명이 죽고 거의 뭐 10만 명은 또 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또 병을 앓으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믿은 사람들 두 사람들의 어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훈과 어떤 이 말씀을 하나의 교양서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은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예언의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 지역에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에다가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롯이 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들 그 딸들과 사위들한테 가서 경고의 말을 해요.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사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순종하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금 멸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를 써요. 차크. 이 차크라는 이 단어는 이제 비웃었다. 이 원래의 뜻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사위들한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사위들이 듣고 장인어른 뭐 술 드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비웃은 거예요. 이제 장인어른이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약간 좀 치매기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 또 비웃음으로다가 이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도 있지만 장인어른 롯의 어떤 그 영향력도 형편없었다. 그 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어떤 그 말씀의 권위가 삶 속에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위들이 이 롯의 말에 대해서 전혀 무게를 두지 않는 거죠. 삶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가볍게 느껴진 거예요. 이 집안마다 다 이러지 않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아시는데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가 이 복음을 외칠 때 방주를 지을 때 아마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욕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서로 지나다니면서 아마 웃고 비웃고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의 이 자녀들, 노아의 자녀들은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식들은 노아를 비웃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8 식구들이 다 들어간 걸 보면 아버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결국 이 노아의 말은 무게가 있었지만 롯의 말은 무게가 없었어요. 멸시받은 거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인간적인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접근,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어떤 모습, 반응들,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메시지, 또 우리들의 예언도 결국 거기서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롯처럼 무시당하든지 아니면은 노아처럼 또 이제 받아들여지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뭐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개혁주의 계열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예언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약간 신비주의자처럼 느껴지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예언의 능력은 뭘 말씀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점쟁이들처럼 뭐 갑자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뭐 날짜 몇 월 며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설교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상심과 또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자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예언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회중들의 삶을 정말 관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을 건드리고 지나가도록.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증거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삶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여성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 메일을 계속 읽어오기라도 하신 건가요? 목사님은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았고 그냥 원고에 없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한 것 뿐이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씀이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뭐 회개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존 파이퍼가 말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는 예언처럼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언처럼 전달되어져서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 말씀들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와 같이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언젠가 집회 중에 구성전 왼편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IDS 34층에 있는 그러한 근무하고 있는 뭐 직원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 여인이 소그룹에 대한 그 모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그냥 툭 던졌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회중 중에 IDS 건물 34층에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좀 모아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말씀 중에 IDS 34층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전달되어질 때 강력하게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존 파이퍼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참 지혜롭게 말씀을 했어요. 이 예언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선물일 겁니다. 알아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달콤한 격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고 그래요. 저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그 권면과 위로와 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삶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혀 자기랑은 무관한, 자신과는 무관한 거죠. 전혀 계획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달콤한 격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이제 교회의 덕이 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것은 점치듯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결코 멸시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분들이 믿음 안에서 항상 이 주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 외침이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주여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작은 아버지 하나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에 고착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또한 목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고 언제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구련의 열정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라오스의 강석규 선교사님 카톡방에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라오스 지역에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고 방역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환우들 이동성 집사님, 또 조보아 원사님, 또 전은배 집사님과 이금자 집사님, 그리고 김원석 우리 집사님과 또 양미정 사모님, 그리고 권혁선 선교사님, 참 많은 분들의 그러한 그 투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더불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543장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 위험에서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무토하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선교 현장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참으로 하나님 우리 귀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질병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모든 경환 중에 일어서게 하시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오직 주님의 권능과 또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이 모든 위경에서 이 아버지 우동이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헌어들 용기 잃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 또 예배의 그 모든 또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황들을 또 아시오매 또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또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그 믿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식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들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또 우리 가운데에 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킴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든 자들에게 주님 손 얹으셔서 저들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되고 절망한 일들이 있다면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특별히 또한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강석균 선교사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들이 또한 아버지 진정되지 아니하고 이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그 지역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귀한 종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선교 현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또한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100배의 결실이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예배를 마쳤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밤 새도록 채팅하시다가 헤어져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보니까 다들 지금 영상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셔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들 때문에 다들 굉장히들 뭐라고 할까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좀 그리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전화들을 좀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좀 같이들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